19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글 가운데 그날 이후라는 짤막하면서도 교훈적인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위해 잠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신 사람은 술주정뱅이였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손발을 심히 떠는 거의 폐인이 되었다시피 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여,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술주정뱅이는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합니다. 저를 고쳐준 분이군요. 제가 절름발이었을 때 당신이 제 다리를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왜 절 고쳐주셨습니까? 절름발일 때에는 구걸하며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고, 그런데도 살아갈 수 있었는데,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부터는 얻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드는 직장도 없고 하여 방황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절 내버려 두시지. 그 뒤에 예수님은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얼굴에 아주 진한 화장을 한 채로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눈웃음을 지으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알아보시고 물으셨습니다. 자매여, 자매는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귀신 들렸을 때 당신이 제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지요. 그런데 제가 귀신이 들렸을 때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된 후론 제 자신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제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외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점점 더 타락이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게 말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상념에 빠지신 채 이번에는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 하나가 성창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십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서 그를 붙들고 물으셨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대낮부터 이게 무슨 짓인가?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왈칵 울음을 터뜨리곤 흐느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아니십니까? 저는 예전에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그때는 정말 기뻤고 온 세상이 전부 내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런데 이 더러운 세상 꼴을 두 눈으로 보면서 살려고 하니까 우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 있어야죠. 그래서 되는 대로 분풀이를 하다 보니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유지하며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가 불가능해요. 은혜 받지 않고는. 하지만 은혜 받은 것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은혜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후회와 원망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곱씹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며 보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역시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먼저 5장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별로 어려울 게 없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그 감격과 감사가 훨씬 크다는 의미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는 것하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는 건 용서의 차원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나오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지요. 제가 41절과 4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43절을 보면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받는 겁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사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논쟁거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며,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네? 은혜를 더 받고 싶으면 자꾸만 죄를 지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늘어집니다.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곡해하고 오해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 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죄에 거한다는 말은 죄와 더불어 산다는 의미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와 더불어 살아야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긴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 가룟 유다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냐? 악역하는 게 쉽냐?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 모두 안 하려는 그 일을 자원해서 한 것이다 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 말씀은 죄를 지을수록,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는 짓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의 본성 자체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면 그걸 죄로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죄에 대해 민감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 더욱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신앙의 감격이 우리 심령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 이것이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종류가 셀 수도 없이 무궁무진하기는 합니다마는 굳이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용서하는 은혜와 승리하는 은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은혜, 승리하는 은혜,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용서하는 은혜와 승리하는 은혜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받아 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 많던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어찌나 면목이 없던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십시오. 전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하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탕자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버지는 모든 걸 용서해주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이고 손에 다시 반지를 끼워주죠.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용서의 은혜입니다. 모든 죄를 감싸주는 용서의 은혜. 그렇다면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베푼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가 오면 유산 챙겨서 집을 나가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더 이상 아버지 쏙 썩히지 않고 이전보다 더 효도하고 더 충성하고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되고 삶의 보람도 느끼게 되고 아,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승리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맛보게 되는 기쁨과 행복, 이것이 승리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아프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더 간절해지죠. 평상시 때보다 더 챙깁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겠다고 일부러 병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 그런 사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학교 안 가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평상시에는 먹지 못하는 특식도 챙겨주고 그래서 꾀병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은혜관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은혜만 알고 승리하는 은혜는 모르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탕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용서받고 그러다가 살만하면 또다시 집 나가서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하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그 죄를 짓고 또 짓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올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포인트예요.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회복된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충성 순종하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와의 돈독한 관계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승리의 은혜를 누릴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고도 가출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또 가출하는 것이 상습적이 된다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 자신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선언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2절로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야 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개념이 있죠. 세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상징하여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끊고 죄를 멀리 한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며 죄와 더불어 살아가서는 안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호세아 말씀 우리가 상고했죠. 한때는 옛적의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난 것 같았는데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렸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 자꾸 용서의 은혜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승리의 은혜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인 거예요. 아무쪼록 바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자들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용서받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의 옛자를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나쁜 짓 해도 된다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도 된다고, 어차피 다 용서받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래서 집에 들어왔다가 또 다시 집에 나가고, 한 번 탕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탕자가 되고, 우리의 삶에 용서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은혜도 있다라는 사실. 용서의 은혜보다 승리의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